물이 땅을 덮기 전에 홍수죠. 물이 땅을 덮기 전에 무엇이 땅을 또 덮었나? 그 전에 땅을 덮은 것은 무엇인가? 하마스, 포악이 덮고 또 짝을 이루어서 나오는 단어 있잖아요. 또 부패죠. 부패와 포악, 커럽션과 하마스, 이것이 온 지구를 덮었다는 거죠. 이 부패라는 것은 망가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썩은 상태, 망가진 상태. 보통 우리가 부패하게 되는 것은 생명의 연결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시간 지나면 점점 진행되는 게 부패죠.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이죠. 만물의 근원은, 모든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스스로 자꾸 멀어지려고 끊어지려고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부패죠. 그리고 이 하마스라는 이것은 이제 잔인하고 난폭하고 하는 그런 폭력, 테러,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통치는 그 안에 뭐가 깔려 있냐면 두려움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도 16편 4절에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를 부어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얻으려고, 괴로움이 더해지려고 우상 숭배를 선택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맞죠? 근데 이 우상 숭배의 원인 자체도 두려움이고, 두려움과 공포가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걸 해결하려고 우상 숭배를 하면 더 두려움과 공포에 묶이게 되고. 그래서 가장 좋은 예는 이제 이런 북한과 같은 정치 시스템인 것이죠. 주체사장이 종교잖아요, 맞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다가 한 번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좀 깊이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시즌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어떤 그 영적인 실제랑 이렇게 딱 부딪히는 인카운터가 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 때로는 어떨 땐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도 우리 이제 한국에 있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또 기도하다 보면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상처나 쓴뿌리나 뭐 그러한 것들이 나한테 딱 느껴지고 내 앞에 딱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그거랑 인카운터가 딱 돼가지고 내가 그걸 가지고 애를 쓰면서 막 끊어내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시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 기간에 그런 게 잘 되더라고. 뭔가 영적인 인카운터가 딱 제가 딱 생각하면 그거 멀리 떨어졌어도 누구를 딱 생각하면 그 인카운터가 딱 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어떠한 그 상태가 그대로 나에게 가까이 딱 오니까 그냥 그대로 느껴지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구나. 충만하다면, 그 사람이 충만한 상태면 나도 충만함이, 기쁨이 막 오기도 하고 평안이 막 오기도 하고. 그 사람이 뭔가 불안과 어두움과 뭐 눌려 있는 상태면 그게 또 그대로 나한테 온다기보다는 내 앞에 딱 오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내 안에 엄습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 앞에 딱 왔을 때 내가 이제 그걸 해결하고, 이제 그걸 우리가 중보라고 합니다, 맞죠? 중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게 잘 되는 시즌이 있어가지고 북한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자 해가지고 북한을 위해서 딱 기도했는데, 실제 북한의 이 배후와 영적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 뭐 페르시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위에 있는 페르시아 통치의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같이 오버랩이 되잖아요. 근데 이 북한에 대한 어떤 것들이 딱 이게 저한테 왔는데, 너무 그 센 우상 숭배와 폭력과 그 폭정과, 그리고 사람들을 굴림해 가지고 완전히 그 하는 그런
근데 그 순간 제가 뭐가 딱 느껴지냐면 이거 북한 정권이 시작할 때 시작된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세력은 고대부터 있었던 거구나, 이게 딱 깨달았어요 그때. 근데 그게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 근처로 옮겨가지고 그 북한을 이렇게 완전히 덮어버리고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제가 인카운터가 딱 됐기 때문에 그거랑 또 싸우기 시작했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사실은 살짝 이거 이제 혼자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내가 이렇게 막 덤벼들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순간. 살짝 많이 두려운 건 아닌데 이거 내가 터치하지 않아도 되는 거 괜히 내가 터치했다가 뭐 이런 느낌이 싹 드는 거예요. 그때 살짝 닫았어요. 그 인카운터가 뭐가 된 게 다 닫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며칠 지나서 뭐또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고 또 하다가 이 전략을 좀 짜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몇 번 한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제가 한 번 더 인카운터가 3번째 됐을 때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제가 이걸 막 하는데,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는 거더라고요. 국가 안에 국가를 다스리는 이 영적인 세력들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막 갑자기 확 바뀌고 이러진 않고, 또 제가 안 한다고 해서 이 국가가 끝났는데 끝날 때가 됐으면 제가 누군가가 중보 안 해도 끝날 때가 되면 끝나는 거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그 순간 제가 약간 어떤 미래의 이 북한의 정권이 무너져 가지고 이제 정한 때가 딱 되어 가지고 이 북한 정권을 통치하고 다스리던 이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이 끝나버리니까 얘들이 어디로 옮겨오냐면 이렇게 오다가 중동 지역,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스라엘 오기 전이니까 이스라엘과 중동 이 지역으로 이렇게 오면서 이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 있는 이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과 합세를 하는 것을 제가 그 순간 느꼈어요. 그때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이들이 이렇게 합사하면 이게 진짜 이제 마지막 때에 엄청난 이 악의 세력들이 총 공세를 하면서 힘을 다 모으는 그 타이밍이구나, 이런 게 그때 느껴졌었어요. 사실 그거를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실제로 연결이 돼 있기도 하고 맞죠. 북한과 이란과 러시아와 터키와 또 여기 이제 레바논과 시리아, 그리고 하마스까지 거기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 지금 다. 지금 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번에 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도 비슷한 전략으로 북한이 내려오면 방비 안 된다, 다 완전히 끝난다. 그래서 5만 개를 동시에 발사한다 하면 그냥 서울, 경기도 여기는 그냥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쑥대밭이 되고 혼란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것처럼 전부 이들처럼 인질 잡고 다 해가지고 해놓으면 이제 끝인 거예요. 이 누가 밖에서 미국이든 뭐 다른 나라든 들어와서 도와주려고 해도 이거는 장기전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끝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북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세계사를 배울 때는 사실 우리가 제국을 중심으로 배우잖아요. 제국이 어떻게 흘러가고 망하고 그 다음 제국이 어떤 제국이 세서 이런 거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믿는 세계사는 사실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계사인 거죠. 그게 성경적인 세계사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할까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사의 흐름을 지금 바꿔놓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날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세팅들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북한 이야기를 잘 꺼낸 것은 이제 북한이 하마스죠. 그래서 이 부패와 하마스 이 두 가지가 홍수가 물로 땅을 덮기 전에 이미
지구 전체를 덮고 있었다. 이걸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이 부패라는 샤카트라고 히브리어 샤카트인데 어쨌든 부패 다시 말하면 뭔가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져 가지고 점점 썩어져 가는 이거랑 근데 공포와 테러로 전 지구를 통치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사실 이거 생각하면 뭐 생각이 딱 나야 되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가 딱 생각나야 돼요. 창세기 이게 6장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 부분적으로 참고하기 조금씩 들여다봤지만 그걸 어떻게 다 읽고 앉아 있겠어요, 맞죠? 근데 대충의 내용은 일종의 신들과의 사랑과 전쟁과 막 다툼과 욕망 이런 거죠. 근데 그 신들 보면 신들마다 다 특징이 있고 자기 주제가 있고 전공이 있고 맞죠? 주특기 능력이 또 따로 있고 그것 때문에 자기들끼리 뭔가 협력해서 같이 가기도 했다가 또 싸웠다가 또 다른 또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또 막 싸우고 나중에 또 배신하고 이게 딱 어느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냐면 홍수가 있기 전에 전 지구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재밌는 사실은 우리 이제 여기 저번 주에도 70인역 성경 이야기해 주셨는데 창세기 6장에 여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6장 2절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4절에 보면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홍수가 있기 전에 부패와 하마스가 땅을 덮었다고 했죠. 근데 부패와 하마스가 땅을 덮는 것의 원인이기도 했지만 또 부패와 땅이 지구를 다 덮고 있을 때 그 부패와 땅이 지구를 덮도록 만들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거룩한 하늘과의 연합이 아닌 악하고 음란한 어두운 하늘들과의 연합이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거룩한 하늘의 통치의 정부가 세워진 게 아니라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같은 거죠. 이런 게 세워진 게 아니라 온갖 종류의 악하고 어두운 영들의 통치가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땅에 세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점점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해, 달, 별과 별을 섬기고 돌과 철과 동과 나무와 보석과 이런 것들로 만든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면서 가면 갈수록 더 하마스가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사실은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다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뭘 쓰냐면 공포와 두려움을 또 써요. 그래서 여기 한글 성경은 네피림이라고 하는데 발음은 사실 네필림이라고 라메드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한글 성경은 이걸 이런지 모르겠어요. 영어는 다 L로 했기 때문에 그 발음이 네필. 그래서 이거 한 개 바꾸기도 참 어려워요. 네필림이라고 리을 받침이 있게 하는 게 정상인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이래 되는데 이게 다 이제 이건 중국 성경의 영향인 것 같아요. 네필림이라고 해야겠죠. 보통 이제 네필림은 나팔 동사에서 왔다고 해가지고 떨어진 자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 이 히브리어 성경을 처음으로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바꾼 성경이 70인역 성경이잖아요. 셉투아진트, Greek Translation of Hebrew Bible. 뭐 예수님 오시기 약 250년에서 한 150년 그 사이에 오랜 시간이 걸려서 된 거죠. 빨리 막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70인역을 번역했던 학자들은 정말 탁월한 학자들을 모아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히브리어의 네필림을 그리스어로 어떻게 번역할지 고민을 했겠죠. 근데 사실은 네필림은 나팔이라는 동사에서 떨어진 자. 그런데 그것을 그런 의미로 살려서 뭔가 다른 그리스어를 선택하지 않고요. 이 70인역 번역자가 이걸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했냐면 기간테스. 기간테스는 또 땅에서 난 자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기간테스를 그 이후에 영어 성경들 쪽은 전부 다 자이언트라고 번역했어요. 거인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기간테스라는 말 안에는 땅에서 난 자란 뜻이 있어요. 개가 땅이잖아요, 개. 간테스. 그럼 좀 이상하지 않아요? 히브리어는 떨어진 자니까 뭐지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진 자 뭐 이런 느낌이 있고, 근데 기간테스의 원래 의미는 또 땅에서 난 자라는 뜻이 있고, 근데 또 그것이 나중에는 또 자이언트라는 번역으로 또 불려지고 있고. 자, 이거 왜냐면 70인역 번역자가 그들이 이해하던 네필림을 어떻게 하면 가장 이 헬라어를 쓰는 독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할까 딱 생각해 보니까 그게 뭐냐면 헬라 신화에 나오는 반인 반신 있죠. 그게 긴간텐스예요. 다시 말하면 이 70인역 번역자가 생각하던 네필림은 뭐냐면 그리스 신화에서 말하는 그 신들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홍수 이전에 이 네필림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어떤 독특한 능력이 있는 그 천사와 사람이 결합되었으니까 반인 반신이기도 하고, 뭐 이거 하프갓 하프 휴먼이라고 하기도 하고 데미갓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근데 그들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항상 거인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몸집은 자이언트가 아니더라도 그들이 혹시 몸집은 작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자이언트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시대까지 이어지냐면 여기 보면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라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후는 홍수 이후 한참 어느 시즌에, 그러니까 모세라고 일단은 해봅시다. 모세가 이 창세기를 적을 때 그 시즌에 볼 때 홍수 이전에 네필림이 있었는데 홍수 이후에도 또 네필림이 있었다라는 것을 반영해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홍수 이후의 네필림은 뭐죠? 네, 아낙자손이죠. 아낙이라는 말 자체가 거인이라는 뜻이 또 있죠. 또 근데 안악이 어디 들어와 있었죠? 홍수 이전에는 전 세계에 이러한 네필림들과 안악 같은 존재들과 이런 존재들이 전 세계 모든 지역을 다 장악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세력을 만들어서, 맞죠? 인간들을 종으로 삼고 하는 통치 세력을 만들고 또 다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교류도 하지만 싸우기도 했던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에녹서의 정보에 의하면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7 천사장들을 통해서 딱 명령해가지고 이 일종의 이 그리스 신화 생각해 보세요. 전 지구를 덮고 있는 이 신들,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었어.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막 이러면서 이미 많이 그들의 스트럭처가 다 무너지고, 이런 그들의 킹덤이 다 무너지고 많이 파괴되고 서로 자멸하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노아가 그나마 그러지 않았으면 노아가 끝까지 방주를 짓지 못할 수도 있고 방주가 짓다가 훼손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그러한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어쨌든 홍수 이후에는 특별히 어디에 안악자손에 대한 정보들과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땅에, 맞죠? 이스라엘 산지를 차지하고 있었던 존재들이
예, 또 그들이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요단 동편에서 올 때도 보면 이미 저기 모압 암몬 그 위쪽에도 바산 왕 옥, 헤스본 왕 시혼, 이제 이것도 아마 이제 이러한 네필림과 같은 이런 존재였을 거라고 보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지금 이 가나안 일곱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들어오기 전에 가나안 일곱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이 땅에 통치자들이 다 대부분 누구였냐면 이제 그 이러한 아낙 조선 네필림들이었죠. 그래서 그 열두 정탐꾼들이 갔다가 그거 보고 이제 10명은 두려움에 대한 보고를 해버렸고, 2명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우리가 그 메인스트리밍 안에서 알려지지 않은 아주 작은 어떠한 이런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고 뭔가 같이 타락한 어떤 행위들이, 전사들의 행위들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그리고 그 어떤 예를 들어 한 천사가 그 이후에 또 그렇게 했다. 근데 그 자손들이 나아졌다. 근데 그 자손들이 또 낳고 또 낳다. 이래 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10장 몇 절요? 니무롯에다가도, 그쵸, 마이티오리아 사냥꾼이라고 번역했는데 여기서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돼 있어요. 맞죠? 깃보를. 그것도 이제 중요한 정보가 된다. 맞죠? 사실은 그렇다면 이 70인역의 번역학자들은 니무롯조차도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집어넣은 것 같아요. 맞죠? 원래는 깃보르죠. 왜냐하면 앞에 보면은 창세기 6장에는 보면은 분명히 그 네필림과 깃보르가 따로 다른 단어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들은 용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깃보르가 용사인데 이제 좋은 의미로 쓰는 용사도 있지만 나쁜 의미로 쓰는 용사는 폭군을 말하는 거죠. 일종의 사냥꾼이라고 안 되고요. 맞아요. 용사라고 번역된 게 더 좋아요. 저거는 이거 개역 한글 옛날 성경이에요. 개역 개정이 아니라. 좋네요. 그래서 이제 쿰란 사본에서 발견되어지는 이러한 관련된 문서들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시대, 홍수 이전 시대에 3세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둘이 first generation은 감찰자, 타락한 천사들이 여자와 결혼해서 낳은 first generation. 그리고 이걸 네필림이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그 first generation이 또 사람과 결혼해서 낳은 자손을 그걸 이제 뭐 용사나 거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너레이션은 이 사람들과 이 사람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이런 존재들과 동물과 섞여진 반인 반수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반인 반신이 있고 반인 반수가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세 가지 제너레이션으로 나타났다라고 쿰란 사본에 이야기하고 희년서에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난다면 그거는 이제 좀 더 발전되고 좀 더 그 뭐라고 하지? 버전업이 된 존재로서 이 컴퓨터나 AI나 그 외 모든 이러한 생명과학을 이용한, 또 DNA와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한 어떤 영적이면서도 또 어떤 과학적인 것들이 함께 결부되어져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존재가 있을 수도 있죠. 이상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래서 사실 이제 UFO 이야기하고 외계인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또 다른 이러한 이야기들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외계로부터 누군가가 와서 지구 안에서 뭔가 지구 역사를 개입해서 또 뭔가 문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 사실 제가 지금 말하는 이런 모든 생각들은요, 이제 다 고대 시대 때 사람들은 히브리적인 관점이 다 이랬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근데 사실 요한계시록에 이러한 어떤 것들을 정보를 제공해 주는 데가 있어요. 17장 8절 11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이제 적그리스도 정부 있잖아요. 그 정부를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짐승이라고도 부르죠. 다시 말하면 이제 양과 소나 이러한 가축들을 잔인하게 뜯어먹는 야수인 거죠. 비스트인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잔인하게 뜯어먹고 이제 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세상 연합 정부인 거죠. 그래서 그 짐승은 그 나라 연합 정부 나라이기도 하고 옛날 시대로 말하면 제국이죠. 근데 요즘 시대로 말하면 세계 정부겠죠. 짐승은 그 세계 정부 통합 나라를 말하기도 하지만 또한 그 통합 나라의 대표자를 말하기도 해요. 원래 항상 그런 구조가 있죠. 근데 17장 8절에 보면 너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이제 나라들의 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제국의 통치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통치자가 무적행에서부터 올라와서 다시 존재하게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전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지금 존재하지 않는 동안 어디 있는 거야, 지금? 무적행에 있는 거야. 무적행에 지금 누가 있지? 그러니까 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그 5번째 나팔이 불릴 때 무적행이 열려가지고 그 무적행에서 이상한 막 메뚜기 같이 생기고 막 이상한 끔찍하게 생긴 어떠한 존재가 올라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못 괴롭히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들이 놓여져서 활동되어지고 할 때 이제 그들이 홍수 이전에 했던 똑같은 방법대로 더 악하게 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또 다른 네필림의 존재가 생길 수도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있을 수 있겠죠. 네? 이미 그 존재가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게 이제 제가 정리한 종말론에는 이제 제가 종말론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부르심을 주셔가지고 계속 연구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스라엘 와가지고 에녹서를 이렇게 딱 연구하면서 거의 많은 그 빈자리들이 이건가 긴가민가 했던 것들이 많이 채워진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 이 종말론의 라인은 이스라엘은 앞으로 계속 이길 거고 이스라엘은 앞으로 계속 잘 될 거고 이스라엘은 앞으로 계속 돈이 많아질 거고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문제가 생겨도 이스라엘만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서 점점 잘 살게 될 거예요. 부강하게 될 거예요. 근데 어느 타이밍에 확 기세가 꺾여가지고 이제 전세가 바뀌어지느냐 바로 이게 짐승 정부가 나타나면서 이스라엘이 확 꺾여버려요. 그리고 막 그게 이제 아마게돈 전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 정부가 나오기 전까지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성전에서는 부분. 그러니까 뭐 그런 존재가 이미 존재할 수도 있고 어쨌든 준비되어질 수도 있고 어딘가에 하지만 뭐 아직 준비는 안 됐는데 뭐가 이렇게 무종행에서 갑자기 확 나와가지고 이게 빨리 뭔가 진행될 때 급속하게 뭔가 진행될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또 그런 존재들이 한두 존재가 아니고 여러 존재들이 생기고 그 비상한 힘을 가진 존재들. 그 나중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두 짐승이 나오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나오고 땅에서 나온 짐승이 나오는데 그 중심 중에 하나는 거의 예수님 흉내를 내요. 죽었다가 살아나.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장면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만들어. 확실히 죽었다라는 걸 딱 보여주고 확실히 살게 된 걸 딱 보여줘. 그러면서 이 종교적인 짐승이 저 부활한 짐승을 섬기라고 하면서 우상 만들고 우상 시스템 만들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요쯤 되면은 이거는요 그냥 일반적인 세계사가 아닌 거예요. 되게 영적인 세계가 엄청 많이 풀려지고 뭔가 지금 개입된 채로 정상적인 시대가 아닌, 그러니까 요즘에 말하는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판타지 영화들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런 세계가 일어나게 되면 순수한 혈통들은 거의 종과 같이 되고 굴림 당하게 되는. 사실 이제 이 이야기 여기 좀 많이 나갔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홍수 전에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냐는 거죠. 홍수 전에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냐.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면 누구 때문이냐면 에노스 때문이에요. 에노스 때문에. 창세기 4장 26절. 여기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번역을 통해서 우리는 에노스에 대한 평가가 좋아요. 긍정적이에요. 에노스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데 비로소 그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저도 이제 뭐 한국에 있을 때 예배학 강의도 많이 하고 중국에 있을 때도 이제 예배학 강의를 쭉 할 때 늘 이제 예배 역사 강의할 때 뭐 이런 거 쭉 이야기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쭉 이야기하고 아담, 가인과 아벨을 어떻게 예배 이야기하고 하다가 에노스 시대의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면서 에노스 때부터 본격적으로 모든 공 예배가 시작된 것처럼 하면서 뭐 공중 예배가 시작된 것처럼 뭐 예배 심지어는 예배 부흥이 있었던 것처럼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에노스를 거의 그런 어떤 예배 인도자의 예배 리더로서 예배의 아버지 뭐 이렇게까지 저도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완전히 반대라는 거죠. 후대 말고 있잖아요. 고대에는 다 뭐라고 해석했을 것 같아요? 고대에는 이걸 다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히브리 말 그대로예요. 아드 후할 리크로 베셴 아도나이. 여기서 후할을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 건데 이 후할이 어떻게 번역되어져야 되냐라고 예를 들면 뭐 라쉬라는 랍비 있죠. 1200년대에 가장 유명한 랍비. 이거 어떻게 번역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그 라쉬가 이야기한 거는 고대 때부터 내려온 전승에 따라서 이걸 해석한 거예요. 뭐냐면 이거는 profane, 부정케 했다, 더럽혔다, defile, pollution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라쉬가 이야기를 해요. 왜 라쉬를 이야기했냐면 라쉬 이전에 거의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라쉬 이후부터 점점 아니다 이거는 이 후할이라는 단어를 began, 시작했다라는 단어로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에 대한 어떤 해석의 충돌은 그 과거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메인스트리밍이 다 대부분 이것을 이렇게 해석한 거죠.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더럽혔더라.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름 부르는 거를 망령되이 사용했다. 더럽혔다. profane. 그리고 뭐 신성모독.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성모독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이해를 해왔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제가 본 거로는 지로예요. 지로. 제가 이게 이제 2년 전에 바렐란에서 낸 페이퍼 중에 하나였거든요. 교수도 자기도 이런 생각을 해보진 않았지만 이제 이거 되게 좋은 주제고 생각해 볼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웬만한 유대인들도 사실 이거를 이렇게 잘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고대로부터 해석해 왔던 이런 여러 증거들을 대면 맞네? 근데 그동안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 않았지? 라고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이 후할이라는 형태로 나온 거는 또 여기 한계붕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난해 구절 중에 하나로
남아 있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이걸 한 가지만 해석이기 때문에 굳이 난해 구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조금 갈등이 있어요. 충돌이 조금씩은 있어요. 그래서 그 충돌을 해석하려고 했던 해석이 바로 방금 말했던 그 해석이에요. 아, 그러면 에노스 시대 때 우상 숭배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정보는 고대 정보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보면 이게 당연히 그 시대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더럽히고 오용하고 신성모독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또 후대에는 그걸 또 비겐이라고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 번역을 시작했다라는 말로 번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번역을 하고 그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 그러면 그런 우상 숭배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더 부르기 시작했나 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중세 세대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해석은 나중에 이제 또 이렇게 해석한 건데 아주 나쁜 해석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이 본문은 이렇게 해석해야 맞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러한 경우가 어디 있냐?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경우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상 숭배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언제? 네? 맞아요. 그 중요한 이야기예요. 또 금송아지, 그렇죠. 여기서 포인트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거죠. 태양신을 에스겔 성전에서 가장 유명한 탐무스죠. 탐무주를 섬기면서 탐무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이런 종류의 우상 숭배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들면 탐무주를 섬기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라고 하면서 섬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금송아지 숭배예요. 아주 대표적으로는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온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금송아지를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는 거죠. 사실은 사단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핵심은 뭐냐면 사람 존재 자체는 예배자로 태어났어요, 사람이. 그래서 끊임없이 예배를 하고 싶어해. 그 예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느 근원에 연결되어지고 싶어하는 게 다시 우리가 뭔가로 영적인 어떠한 존재와 연결되어지고 싶어하는 것. 그래서 그 영적인 존재로부터 내가 안정감을 얻고 그거로 거기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고 거기서부터 오는 것들로 내가 안정감을 얻는 것, 이것이 예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자체는 예배자인 거예요. 예배자가 아닌 사람도 사실은 예배자인 거죠. 단지 무엇이 문제냐? 방향의 문제일 거예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로 가느냐 아니면 사단이 바꿔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예배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왜 하냐? 뭐든지 창세기에 처음 씨가 뿌려진 것은요, 요한계시록에 다 대박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씨 뿌렸는데 저기는 대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더 좋은 말이 뭐가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자, 그러면 결국은 인류 역사는 무엇에 대한 역사냐? 예배의 역사예요. 예배 역사.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 누구의 권위 아래 들어갈 거냐? 누구로부터 오는 에너지와 누구로부터 오는 안정감을 받을 것이냐? 우리가 심지어 한국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우리가 예배하면은 이제 막 너무 화려하게 모든 악기와 시스템과 싱어들과 전문가들이 해가지고 사실은 아주 영성이 탁월하지 않아도 음악이 너무 좋으면 그거 안으로 이미 그거 안에 이제 먹고 들어가는 게 있잖아. 그리고 사람들은 또 그 음악적인 스킬이 하나 쫙 오면 그것도 감동이 되거든, 분명히.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과 잘 이렇게 연합된 상태로 가느냐 아니면 그거 아니냐. 사실 드럼을 치더라도 뚱 소리가 날 때 아무 음시 뚱만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영적인 드러머가 영감이 있으면은 뚱 때리면 그 뚱 소리가 날 때 그냥 임재가 확 퍼지거든요. 똑같죠. 기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치는 거랑 임재가 있고 기름 부으심 있는 사람이 드르륵만 해도 이미 이제 임재가 드르륵 깔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한국에 자주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지금 한국이 예배의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탁월해졌는데 그것이 그 탁월함이 이제 우상 숭배가 돼버렸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떠한 몸부림이냐면 우리가 또 다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그 예배자들 안에 있는 거죠.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이 금송아지 숭배가 또 마지막 때에 판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종교 통합이에요. 맞아요. 영적인 뭔가가 없는 예배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영적인 흐름은 있는데 진리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냥 붕 떠가지고 이렇게만 할 수도 있고, 네. 그게 또 이제 기도의 집의 맹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같이 가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이제 자꾸 너무 멀리 가서 자꾸 돌아오려고 하는데 어디로 돌아가는지. 네네.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게 바로 말하는 음녀입니다. 맞죠? 그렇죠.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어둡고 더럽고 음란한 하늘들과 연결되어서 그 어둡고 더럽고 음란한 하늘들이 이 땅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도메니언, 그런 통치, 그러한 지배 이거를 꿈꾸는 게 사단이 원하는 사단의 천년왕국이죠. 마치 히틀러가 말했듯이 우리는 천년의 제국을 만들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자,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인류 역사가 누구를 예배하느냐의 역사인데 어쨌든 근데 사실은 이 인류 역사 초반에 아담, 셋, 에노스 3대밖에 되지 않았어. 3대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때 얼마나 이 악한 영들이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그 예배의 방향을 밖으로 다른 데로 돌리게 하려고 얼마나 이 악한 영들이 심하게 공격을 했으면 1세대, 2세대, 3세대 이제 인류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에노스 때부터 이런 우상 숭배가 심각하게 진행되냐는 거죠. 라쉬라는 랍비가 이렇게 말해요. 인류가 발달하는 이 시점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시점은 이제 3세대예요. 세 번째 제너레이션이에요. 인류는 그 신성을 우상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우상에게 신성을 부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라쉬는 한 1040년부터 1105년 사이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람반이라는 또 유명한 랍비가 있죠. 근데 이제 이 랍비 그룹들 중에서도요. 초반의 랍비 그룹을 뭐라고 말하냐면 타나임이라고 해요. 타나임이라는 이 랍비 그룹이 있어요. 성전이 파괴되기 전과 파괴된 직후에 살던 랍비예요. 타나임이라는 랍비 그룹이 왜 중요하냐면 이때부터 오럴 토라와 오럴 트레디션을 적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이제 적는 게 완성된 것은 또 몇백 년이 더 흘렀지만 그래서 제일 권위 있는 랍비인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 오는 랍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모라임이라는 랍비 그룹인데 이건 200년부터 500년 사이의 랍비들을 말해요. 어쨌든 이 타나임이라는 이 랍비 그룹은 오럴 트레디션을 적은 랍비 그룹이야. 그러면 아모라임이라는 이 랍비 그룹은 이제 200년부터 500년 사이라면 그것을 다시 어떻게 해석할 건가를 이야기하는 랍비 그룹이야. 그래서 이걸 미시나라고 하고 요거를 이제 게마라라고 하고 이거 전체를 탈무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타니임에 속한 권위 있는 랍비들
다 어떤 생각들로 이렇게 해석했냐면 지금 이 창세기 4장 26절을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네. 에노스가 그렇게 시작하고 나서요. 전 지구가 금, 은, 동, 철, 나무 온갖 종류의 보석으로 만든 우상으로 전 지구에 있는 모든 하이플레이스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로 가득 차버렸대. 인류 역사상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는 거예요. 덮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땅은 지금 다 땅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빨려 들어가가지고 지금 새로운 땅인 거죠, 거의.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잖아요. 근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사람은 자기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창조했다. 그게 우상숭배죠. 왜 악한 영들은 사람을 우상숭배하게 하느냐? 탈무드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 밑에 권위로 들어간다. 만약 그 사람이 돌로 만든 어떤 우상에게 절을 하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 위에 통치자로서 존재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원래 그렇게 지음 받았잖아요. 근데 만물 위에 있어야 할 사람이 돌을 숭배하는 순간 이 돌 아래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돌의 권위 아래로. 그래서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사람에게 경배 방향을 틀든지 혼란하게 만들든지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적용하면, 마지막 때는 예배의 전쟁입니다.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예배 잘 드리느냐, 예배 못 드리느냐, 아니면 정말 바른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잘못된 대상에게 예배하느냐. 또 하나는 예배를 딱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 그리고 그 영적인 현상과 막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느냐, 아니면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안 받아주셔. 근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덜 화려한데 하나님 받아주셔. 이거 뭐 이야기하는 거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죠. 사실 아벨은 예배 한번 잘 들었다가 순교당한 거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거든요. 아벨의 제단에 주님이 받으셨고 아벨의 삶도 받으셨고. 근데 사실 그런 장면에 내가 가인이라고 생각하면 나도 열심히 할 만큼 열심히 하고 더 화려하게 잘했는데 나는 안 받아주고 저 사람만 받아주면 얼마나 시기 질투가 나겠어요. 근데 이 시기 질투가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게 할 만큼의 자극을 끌어올린다는 거죠. 근데요, 앞으로 아마겟돈 전쟁 왜 일어나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아마겟돈 전쟁 왜 일어나냐? 이스라엘은 아마겟돈 전까지는 가면 갈수록 잘 될 겁니다. 모든 영역에서 이기게 될 것이고 부하게 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도 계속 이기고, 다른 지역에 재난이 오고 다른 지역에 국가적인 경제의 난이 와도요, 이스라엘은 별 요동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타임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는 시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전 세계적으로 이 가인과 아벨의 세팅이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그런 때 짐승 정부가 탄생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전세가 뒤바뀌면서 또 이스라엘 안에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또 우상 숭배 음란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처음에 모든 주제들이 세팅된 것이 마지막에 다시 이렇게 세팅이 된다는 것이죠. 이 예배 전쟁, 종교 전쟁, 이게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예배 전쟁이고 종교 전쟁이었는데 어디서 있었죠? 이 사건? 예루살렘에서 있었거든요. 이 사건이. 근데 다시 한번 가인들과
아벨들이 예배 때문에 싸우다가 예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삼성전을 씌워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화려하고 막 엄청 영광스럽고 막 이런데 그 옆에서 무슬림들 같이 오스크에서 막 하는데 비교될까요? 이거 가인과 아벨의 모습이 될까요? 되죠. 가인과 아벨 모습으로 다시 한 번 더 세팅이 될 거예요. 처음 그 세팅, 다시 말하면 가인과 아벨의 처음 그 세팅이 마지막 때의 그 세팅이 다시 될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1장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미친 듯이 달라들어서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예배자로 부르셨고요. 우리 예배자로 태어났고요. 우리 마지막 때 아벨의 예배자들이 될 것입니다. 물론 아벨의 예배를 드리면 실제적인 순교도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는 순교와 같은 막 그런 핍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입니다. 그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가 금송아지 세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가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찬양하고 각자 가족별로 블레스 타임 바로 가질게요. 나의 불러주세요. 의의 길로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온전하게 완전하게 주님께만 영광 완전하신 나의 주님 My Lord is perfect God. May God lead me to righteous way. 하신 모든 주님의 All 영광 things, all glory to our God. 다 We worship you.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We worship you and we praise you. Only God reign us. I worship you, I praise you.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You alone are lifted high.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Once again from beginning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우리가 예배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for calling us as your servant and worshiper.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Lead us to righteous way. 하신 모든 You have done good things and all things. All glory to you. We worship you and we bow down before you. I worship you 예배합니다. and I praise you. 찬양합니다. You alone reign me.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I worship you. 예배합니다. I praise you. 찬양합니다. We exalt your name.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Only you rule over me. I worship you and I praise you. You alone are lifted high. In all the earth. 우리 각자 가족끼리 모여서 자녀들 또 부부끼리 서로 축복하시면서 예배자로서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을 예배의 세대로 아벨의 예배의 세대로도 축복하는 시간